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어서 참으로 반갑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는 큰 어려움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기 동안 신앙의 끈을 잃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면서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십계명을 들어가는 입구와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다가 마침내 시내산까지 다다라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시내산까지 다다르면서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을 했던 것인데요. 그들은 이렇게 불평불만을 했었습니다. 뭐지? 우리는 이집트에서 사는 것이 훨씬 더 편했는데, 그래도 사막에서 사는 것보다는 종살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거 아닌가? 지금 여기는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이런 식의 불평불만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물과 또 그들의 음식들을 채워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직접 만나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첫 번째 마디는 뭐였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2절을 살펴보면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을 인도해낸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무슨 뜻일까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영원토록 존재하는 자다. 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의 뜻이 이집트의 신들과는 굉장히 비교가 되는 그리고 대조가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신화를 살펴보면 그 신화에서는 신들이 전지전능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처음도 있고요. 그들은 우리 사람과 같이 연약한 모습들도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 그 신들은 죽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인도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또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고 또 이스라엘을 구출해내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종교 생활을 했을 때 신들을 섬겼을 때 그들은 끊임없이 신들에게 헌신을 다했고 그들에게 끊임없는 제사를 드리고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 신들은 당연히 각 개인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먼저 다가오신 하나님, 그래서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출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자유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자유인 것입니다. 이 십계명으로 들어가는 이 서론 역할을 하는 이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걸까요?
3,500년 전의 일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와 무슨 상관일까요? 사실 우리도 이집트에서 살던 그 사람들과, 그 종된 삶을 살던 그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꽃이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 꽃은 아마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꽃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죽어가고 시들어가겠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창조되었지만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참된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고 참된 독립을 얻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결국 점점 시들어서 죽어가는 것밖에는 없는 것이죠.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교와 철학들을 만들면서 자신들만의 답을 찾고자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 답은 찾지 못한 상태이죠. 사람의 방편에서는, 사람이 서 있는 이 자리에서는 도무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해결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함께 죽으시고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심으로 얻으신 그 자유,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자유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자유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자유를 얻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지침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10주 동안 천천히 이 십계명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에 의해서 주어진 이 자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이 자유를 어떻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지, 어떻게 더욱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참된 자유를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일상 속에서 제한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제한하고 우리의 자유를 좁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자유는 막을 수 없고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어서 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더욱더 한 주 동안 깊게 묵상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